오늘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서로 보고 나눌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너무 혼란하고 복잡해서 제목을 정신을 차립시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 짧은 편지인데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소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을 향해서 또 빌립보 1장 1절에는 바울과 디모데를 향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 또 골로새 4장 7절과 12절에 보면은 두기고와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된 말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굉장한 영광입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처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교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7명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인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이 유다서를 이제 편지했다는 거죠. 유다는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권면할 생각이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거짓 예언에 대하여 경계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방종한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이 영적 진리를 반역하는 이단자들로서 심판의 날에 흑암에 가두어질 것이라고 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나 삶에 있어서 불경건한 자들로 이미 심판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력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미 예언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을 교회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온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타락의 길로 유혹하고 인도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이 들어와서 판치게 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도 잘못된 생각, 사단이 들어와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런 관계를 이간질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사랑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서로 원망하고 질타하고 가정도 그렇게 때문에 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올바른 율법과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를 가로키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교회에 하나 들어오면요,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가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평안과 화평이 없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당파 싸움을 하는데 서로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옳다 다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정치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뭡니까? 8대 0 대통령, 백성들이 뽑아 세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끌어내렸어요. 두 번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다 끌어냈잖아요. 이거는 다 불온한 사상들이에요.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리더가 없으면은 혼돈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당장 또 용산에 있는 봉황기도 내리고 모든 등도 다 꺼버리고 허감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세력들이 판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분쟁만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경성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교회에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모아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염려 걱정하지 않고 또 세계가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꿀 수가 없는 이런 때에 경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파괴하는 자리에 망치는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견해는 절대적이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배교자들을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했고 유다 역시 그들을 똑같이 취급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께서 선한 사람이며 훌륭한 선생님에는 동의하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부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가를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 부정한 것, 불의한 것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인류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류는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습니다. 육적으로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성경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하나님께 축복받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많은 재물과 또 살림이 훼손되었습니까? 지금도 천막에서 노인들은 밤 되면 추워요. 그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80, 90 노인들이 불타버린 그 현장에 가서 30년, 40년, 심지어 60년 내가 여기 살았는데 탄식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지금 곳곳에서 불 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30군데가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불의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 불순 세력들이 동시에, 더군다나 경상북도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라도에는 불이 하나도 안 나고 강원도 쪽에도 해마다 불 났는데 안 나고 경상북도처럼 한 번에 30군데 40군데 가까이 동일하게 불이 나고 이렇게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탄핵 앞에 놓고 막 나라적으로 막 어둡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여나 불순한 세력들이 동시다발로 불내지 않았나. 심지어 황교안 씨 말하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여성을 하나 붙들었는데 중국의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이 왜 군인이 아니고 경찰 옷을 왜 입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왜 경찰복을 왜 입고 불을 지르냐 말이지. 두 사람은 잡았대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나겠지만, 알아지겠지만, 그러나 대통령 벌써 탄핵시켰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나라 어디든지 불순한 세력이 들어오고 사탄의 권세가 장난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 영과 사단은 망치는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지만은 이 사단의 거짓 영의 역사는 거짓 교훈은 우리 사상을 망쳐놓는 거예요.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종교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잘못 교육을 받아서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12월 3일 윤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령 때문에 젊은이들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같이 협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귀에 들려주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현실로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책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던 신문들을 뒤져보면서 이게 잘못 우리가 교육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침투해서 의심을 집어넣고 진리를 말하면 아니야, 설마.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윤 대통령 설마. 그분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했는데 간첩들 드러나게 하고 숨어있는 간첩들 드러나게 하고 다 그랬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기각될 줄 알았잖아요. 4대 4라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4월 4일 죽을 사자가 2개 붙어서 그런지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식하고 눈보라 싸게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부르짖었던 사람 어르신들이 절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계기로 삼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믿었던 것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판사들이 8명이 몽땅 윤 대통령 한 일 다 잘못이다. 어쨌든 새로운 변화가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계기로 우리가 믿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유다가 교훈하는 권면,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과거에 유다 민족에게 보냈던 편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적용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훈계와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준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기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유혹되지 말고 참된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도 없고 능도 없잖아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우리가 시골 산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돼요.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집회를 초청받아 가셨는데 80이 넘은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매일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 가서도요, 윤 대통령이 기각되어져서 대통령 자리에 회복되어져서 남은 기간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혀져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이 올라온 걸 보니까 탄핵당했다 한 걸 알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외국에 가서도 절망하겠어요. 교포들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 교포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교포들한테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소망적인 말을 심어줘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이 아니고 소망은요, 꼭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조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진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늘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는 인식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절로 쏠리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악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위정자들 주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할 때 사악한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간에 붙었다, 실개에 붙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그것처럼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참말로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백성, 많은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들 명예만 따르잖아요. 대통령 탄핵 해서 아직 가정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자기 대통령 나온다고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 내리자마자 그냥 아직 이사도 안 했고 진짜 누구 말할 때 뭐 잉크에 사인도 안 말랐다 하듯이, 그런데 벌써 지네들 대통령 나온다고 설치고 난리들이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고 내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생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사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두면 안 돼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삶의 목적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선택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믿었던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전부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가지고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 밑에 가르침을 받고 그런 목사님 축도 속에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뭐 대통령 탄핵하는 것만 당연하다. 심지어 어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어떤 교인인데요, 교인인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그 두 영부인하고 두 부부가 완전히 탄핵당해서 설설설 기어서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래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 하니 이거 이 나라 미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카톡에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능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진리함을 붙들고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복을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요, 우리 어디도 가서 설 수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 못 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가 옳은가 저기가 옳은가 힘올려 댕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자리, 또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 귀한 직분 주셨잖아요. 그 직분자답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거짓 영에 유혹되고 사탄의 유혹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권면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모든 파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유혹과 침투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멸망치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